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믿음, 모든 신뢰를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신년 예배니 옆 사람께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 단어를 바꿨어요. 어떻게 인사 나누냐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또 한번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많이 있거든요. 2024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이 있는데 사실 세상에 밖에 나가보면 안타까운 일들도 많죠.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해 되면 이런 인사도 하더라고요. 넉넉한 한 해 되세요. 얼마나 빡빡하고 부족하면 이런 인사도 나눌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시작하는 이 신년 첫 예배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우리도 빡빡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승리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죠. 기도하고 눈 딱 떠봤더니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보면 다 제 일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표정이지만 늘 부족한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은 다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함을 저도 경험도 해봤고 또 다른 이들의 특히 중국 선교사님들의 그 부족함,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 늘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아마 이런 부족함이 느끼는 그런 어두운 구석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왜 부족함이 있을까? 한 6번에 나눠서 이 풍성함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그 부족함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맨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넉넉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어디로 드러나냐? 기거든요. 기. 눌리지 않는, 꿀리지 않는 그 기예요. 아무리 옷은 허름할지라도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는 기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담대함, 그 기는 바로 인간의 생각 속에는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껏 누리시고 담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디 푸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본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부족함이 있으면 바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물질이 넉넉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이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신년 예배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될까 했더니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누리세요이죠. 그런데 차갑고 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제 머리 한켠에 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기복신앙은 안 된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건 신학 강의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에 그게 국한되어 있는 낮은 차원의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그 복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그 복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추운 겨울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 우리를 영접하여 미리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의 영원한 곳에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도 다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이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이 우리에게 있음이라. 우리 올해의 표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가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부딪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낮은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겪는 고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육체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고난이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크고 영원하고 영광이 되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뿐이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주목하며 하루 종일 얼굴이 펴지지 않는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피는 2024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당장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럴 줄 알았어. 아멘 한 명도 안 할 줄. 가급적이면 여기서 하루라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개뻥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있어야 완벽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큰 그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런저런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위장하면서 그것을 가로막고 오히려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육체의 강건함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관광객입니다. 물론 제주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지만 이 제주에서 오래 살겠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잠시 누리는 과정들. 그래서 제주에 도로가 비좁고 또 저도 경험했지만 이 경계석이 높아요. 다른 동네보다. 그래서 사고 나면 큰 사고들이 나는 걸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불편함이 있죠. 가끔은 또 여행하면 반드시 해야 될 투덜거리는 거 하나 있죠. 물가가 비싸다, 바가지 씌운다. 세계 어디 가도 다 바가지입니다. 왜? 그것은 관광 비용이거든요. 여행하면 그만한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처럼 홍콩 가든 이제 다다음 주에 나트랑 이제 베트남 처음 가보는데 여러분 눈빛에 목사님 좋겠다.
추운데 따뜻한 나트랑 다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가서 어떤 곳에 일주일 동안 짱 박혀 있고 있는지를. 그러나 여행하면서 오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하고 우리가 풍성해야 될 그곳이 풍성하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좀 거룩하게 말하면 불평불만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는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이 땅에 살더라도 그 사는 목적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에 보면 하잘것없고 어디 가도 인사 한 번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한 사람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마지막 가장 최종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그 칭찬의 평가의 자리에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휴가 가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절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때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빈 구석이 커 보일지라도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먼저 채우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게 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준비하는 자를 들어쓴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도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아프시다고요? 아파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큰 수술 받는다고요? 요즘 의사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가면 그런 얘기 듣는 분들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해요. 이제 한 달 전 우리 간증 나눴던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 떼고 내일 장례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를 설득한대. 엄마 이제 포기하고 호흡기 떼려. 내가 그래 거의 쌍욕 비슷하게 했어요. 설득할 게 없어서 그거 설득하냐. 호흡기를 떼면 끝나거든요. 육친으로. 아직은 호흡기라도 장착하고 호흡하는데 왜 그걸 떼고 왜 그걸 설득하냐고. 설득할 게 없어서. 그래서 권사님 그 호흡기 떼면 권사님이 죽인 겁니다. 심하죠? 안 뗐거든요. 안 뗐더니 자력으로 의사가 와 그러대요. 이제 호흡기 떼도 되겠는데요. 그 의사는 어떤 상태일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에 호흡기 떼라고 했던 의사가 와서 이제 호흡기 안 떼도 되겠네요. 호흡기 떼도 되겠네요. 그 호흡기 떼고 강제로 심장 뛰게 했던 것도 제거하고. 또 와서는 이제 다리 잘라야 된다고. 그것도 또 안 잘라도 된대요. 하여간 이제 의사한테 맡기고 의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국 소망으로 준비하게 되면 두려움도 질병도 건강도 물질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그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비록 이 광야에 있지만 말세에 드러나기로 예정하신 그 구원의 복을 미리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2023년에도 있었고 2024년에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응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많이 시끄럽고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의심하지 않으면, 요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부어진 그 풍성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줘도 그렇지 않아도 작은 우리의 그릇에 요동하게 되니 흐르고 넘쳐서 떨어지고 결국엔 불평불만만 남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2024년에는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넉넉함이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 얼굴부터 말투부터 달라지게 돼요. 물론 저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머리만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제가 선교사로 12년 섬길 때 늘 후원하시고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도 저기 계시지만 그냥 제 짐작에 제가 선교사를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저 보면 쟤는 무슨 깡다구로 저렇게 당당하게 다닐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지적했던 선배님 계시거든. 천안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너 선교사인데, 너라고는 안 했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답게 다녀야 된대. 우리 전 선교사님, 선교사다움이 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답게 다녀야 된대. 왜요? 아니, 연애할 때 선교사님들이 막 30명이 앞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저만 지금처럼 꼭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서 있었거든. 우리 선교사님 고개 끄덕이신데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건 선교사다움이 아니거든요. 요즘 유행되는 선교사다움이 아니에요. 그럼 선교사다움은 뭐냐? 딱 봐도 저분은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구나. 저분 딱 봐도 인도 선교사구나. 이 보이거든요. 그게 선교사다움이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차원이 높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빼기면 충분합니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해도 도움이 올 수 있는 인간적인 판단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 신권사님께 제가 우리 신권사님 그럴 때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집에서 하고요. 밖에 나갈 때는 당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굴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면 되지. 하나님 선교 그만두라면 내가 멈추면 되지. 내가 왜 굳이 내 일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닌데 누구한테 뭐 찾아가서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께 이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사업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라고요.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하루 세끼 먹는 일이 내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본향으로 불러주시면 할렐루야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사명을 감당하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끼고 모여서 부사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 대신 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베풀라. 사용하라. 넉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넉넉히 쓰면 물론 뭐 대출해서 하거나 뭐 훔쳐서 하면 너무나 안 되고요.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집 담보로 하는 일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집에 가능한 현재 나에게 있는 이 물질과 이 환경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십니다. 이 풍성함이 먼저 어디에서 임하게 되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풍성함은 결코 남들에게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생각, 내 마음의 풍성함이 부어지고요. 두 번째는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들, 동료들에게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만방까지, 땅끝까지 이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국동방송 지사장님이 그래요. 내가 제주 와서 많은 교회 식사를 해봤지만 반석교회 식사가 최고래요. 제가 지사장님께 솔직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소문내면 안 되는데 지사장님이 담임 목사가 설교도 못하는데 점심 식사라도 마시셔야지. 여러분 나에게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또 나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 먼저 여기에 쏟아붓는 넉넉함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식구부터 챙겨야 돼요. 우리가 챙겨져야 우리 마음에 넉넉하고 풍성함이 드러나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요. 우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 안 보셨겠지만 저는 압니다. 저도 한때 했거든요. 축호 전도한다고 그때 열심히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임장로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속이 철렁철렁합니다. 그 열심히 사라져가지고 그땐 축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소금 뿌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 동네에서 소금 뿌렸어요. 이 교다리 그 밑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 뒤에다 대고. 너 나 예수 믿고 복 받아래. 제 꼬라지가 복 받은 꼬라지 아니었나 봐요. 그때 결심했어요. 야, 외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그때 점퍼 하나 이렇게 입고 수수하게 다녔는데 그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전도사인 나는 꼭 좋은 양복 입고 전도해야겠다. 왜? 누가 봐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았나 보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우리의 이 넉넉함이 결코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넉넉함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더 커져 있게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오냐? 부정적인 에너지가 붙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일 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베풀 수 없을 때 전문용어로 우리의 속이 점점 좁아지고 베풀지 않고 할수록 우리는 더 쪼그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염려가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만 살자, 있는 거 다 오늘 다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풍성하게 되면 써야 될 곳에 또 넉넉하게 써야 될 그곳에 여러분 전혀 꿀리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새해 되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린 아기와 같이 피부도 보송보송하고 모든 것 잘 모르는 이런 아기로의 새 사람, 새 출생보다도 우리가 2024년 지난주, 이번 주 2024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더 적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겉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얼굴 신경 안 쓰다가 아까 잠깐 주저했거든요. 오늘 신년 첫 주인데 넥타이 좀 더 환한 거 해야 되나. 빨간색 넥타이 저 있거든요. 완전 빨간 거. 그거 하려다가 깔까 봐. 요즘 참 민감하잖아요. 근데 제 얼굴 보니까 이게 주름이 처음 봤어요. 제 밑에도 주름이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20년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노라. 저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지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도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도 더 긍정적이고 넉넉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신년 첫 주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웨슬리의 7가지 질문이 있어요. 웨슬리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았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았냐 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다음과 같은 7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메모해도 좋은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예요. 아까 남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신권사님은 아시나 저건 다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먼저 급한 일을 어떻게 불 꺼보려고 그것이 병원이 됐든 우리 사업장이 됐든 아니 우리 가정이 됐든 모든 것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로 점검해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때쯤 되면 이제 아멘 하기 힘들죠. 기도는 항상 합니다. 아멘 하는데 기도했는데 기쁨이 없는 우리의 모습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어느 시점이냐? 눈물로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캄캄한 억장이 무너진다 표현하는 그런 상태로 기도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충만해지면 그때 그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마쳤는데도 아직도 눈물이 흐른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언제나 기뻐지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기뻐하면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불평불만하고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투덜대던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내적으로는 내가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 욕심 없는 분은 아마 없겠죠.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갖고 있어요. 오늘 제 신년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저희 할머니 저만 보면 걱정이 뭐냐면 우리 손자는 욕심이 너무 없어서 어떡하냐, 어떻게 살아가겠냐.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 동네니까 시골 동네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길 도로 하나 사이 두고 건너편에는 이제 중국 우리가 한족이라 부르죠. 그들은 이게 논농사를 못하니까 배추 심고 뭐 무 심고 이렇게 한전만 해요. 근데 길 건너편에는 우리 말하는 우리 조선 사람 마을에서는 이제 벼농사하고요. 근데 여름 되면 이쪽 동네에는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벼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편에 뭐가 많거든요. 그쪽 한전이니까. 그럼 어른들이 우리 애들 모아놓고 야 누가 가서 더 많이 따온지 한번 그럼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막 건너가요. 그래 막 이렇게 따가지고 오거든요. 저도 달려가요. 근데 올 때 그것도 무도 작은 거 하나 달랑 들고 온대요. 우리 할머니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욕심이 없어. 다른 애들은 막 주머니 넣고 겨춤에 차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늦게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아직도 서 있었나. 하나님이 일찍부터 예배하셔서 저에게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나 봐요. 참고로 이건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내려놓는 그런 2024년. 그래서 욕심이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주 안 해보셨죠? 우리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 하나님이 야단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건 신학적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이 신학의 근본입니다. 어떤 다른 표현에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하냐?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여러분 긴박하다고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고 바로 기도,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그것이 3일이든 3개월이든 그걸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걸 제쳐놓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에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 일상에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과
또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점검인데 나의 말과 행동이 항상 진실되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요즘은 말들 다 잘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이게 더 골치 아파.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따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정확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지 기분 상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꼭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필요한 건 뭐냐? 상대방에게 위로되고 소망이 있게 하고 긍정적이게 되는 그런 말임을 믿습니다. 우리 PPT하는 우리 현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예,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방송실을 담당도 했었거든요. 이 PPT하는 거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꼭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이 예상치 못한 실수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그걸 안 하기로 이렇게 그때 결심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절대 설교하다가 어느 분 이게 목사님도 좀 PPT로 이렇게 준비하시지 설교할 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원고로 준비했어도 이렇게 바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송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 가냐? 방송실에 가거든요. 방송실은 뭐 해 저거 뭐 화면 틀렸네, 본문이 안 맞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이 일이 본인의 잘못도 실수도 아닐 때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하여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방송신문 걷어차고 들어오는 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었죠. 심각한 실수구나. 그럼 화요일 하루 지나죠. 화요일 아침 조회할 때면 우리가 다 심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야단 맞을 때 어떻게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딱 한마디 말도 아니었어요. 에이, 이 사람아. 그 이철 목사님 그랬어요. 딱 한마디. 그럼 그 마음에 위로도 되고 막 눈물 나. 진짜 목숨 걸고 다음에 실수 안 하게 해야지. 우리 화면에 혹시 잘못 나가도 절대 현지 바라보지 않는 우리 모두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년에 우리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2024년에 우리의 머리나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만 기억되어 있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남을 우리 2024년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한번 같이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노트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감사 기록, 간증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생각에도 이런 긍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2024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